한번 따라서 합시다.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신 분.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신 분.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주옥 같은 말씀으로 이제 산에서 제자들에게 다 가르친 다음에 드디어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 하산해야죠, 그죠? 하산하자마자 가장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가지고 백부장의 하인 부하죠.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장면이 지난 시간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집에 이제 주님이 들어가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베드로의 장모님이 심각한 고열, 열병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병 앞에 한없이 연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 인생을 갖다가, 우리 인간을 갖다가 질그릇이라는 비유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질그릇이라는 여러분 그 원료가 흙이잖아요. 흙이에요, 흙. 원재료가 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도 따지고 보면 원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기 목욕탕 가가지고 때밀이 아저씨에게 부탁을 하면 얼마나 때가 여러분 국수처럼 말려서 나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요, 흙 성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흙 성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먹은 걸,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다가 평생 동안 먹다가 이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은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요, 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또 이렇게 건강하게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라는 찬양에 대한 모든 것이 은혜, 큰 소리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뜻을 잘 알잖아요. 받을 자격이 단 1도 없지만 여러분 받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은혜로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마지막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빚으셨는데 만물과 따로 구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 즉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우주 만물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과 뭐 하기 위해서요?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에 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주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일임을 해주신 거예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유한한 질그릇처럼 연약한 유한한 우리 인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했다는 거,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죄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단절되고 막 끊기고 말았어요. 그걸 우리는 비참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전부가 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오늘 또 일요일인데 더운데 바다로 산으로 얼마나 자연 풍경을 구경하면서 먹고 마시고 따라라 부어라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3대 의문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나는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큰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참한 상태, 저와 여러분도 이 비참한 상태였지만 그 문제를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셨는데,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단절된 근본 원인, 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상태는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나빠서 질병 들어서 여러분이 힘들게 사는 거, 그것도 비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진,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생로병사라는 게 없었어요. 생로병사가 없었어요. 근데 생로병사가 언제 생겼어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그 타락의 저주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왔잖아요. 그때부터 생로병사가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형체를 입고, 여러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 모든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뭐예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학수고대. 학이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 꾸러기를 잔뜩 준비해 놓고 이 주일날을 여러분 하나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신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바쁜 일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오늘 또 봐요, 선물 준비해 놨는데 안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많이 받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 위대하고 풍성한 선물을 받은 주인공이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바로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어요.
그 육신의 그 질병 앞에 끝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앓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흙으로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님도 아마 심각할 정도로 열이 발생해서 앓고 누워있을 때에 여러분 바로 14절에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고열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탁 한번 만져주시니까 즉시로 열병이 떠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열병이 떠난 다음에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아멘. 사람이 이 각종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그 질병은 곧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질병은, 그죠?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오늘 오전에도 내가 우리 청기도나 때 예배소서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야, 질병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암도 있고, 암도 뭐 위암, 간암, 뭐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은 걸렸다 하면 다 암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마셔요. 플라스틱을 줄여야 돼. 그래서 그 뇌를 연구하는 전문 과학자가 이 치매 환자들 또 어른들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뇌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반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정도 있대요. 적게는 반 숟가락, 많게는 한 숟가락. 이 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우리 모세혈관을 따라 돌다가요. 결국은 그 혈관들을 막아버리고요. 결국은 이런 그것이 병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플라스틱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알겠죠? 저희 집 냉장고는 가르쳐 드릴게요. 거의 스테인리스 아니면 유리예요. 네. 여러분, 내가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유리나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건강해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건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웬만한 것은 플라스틱을 다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네. 이게 각종 질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요즘 걸렸다 하면 암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그런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 요즘에 시체는 여러분 죽어도 안 썩는데요. 하도 그냥 오염돼가지고. 자, 어쨌든, 이 질병을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도 ING,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몇 년 사이에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여러분 1,000만 명, 거의 1,000만 명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어요. 사망자. 이게 집계가 된 거고, 집계가 안 된 것까지 말하면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수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질병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이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장모집에 여러분 신방 강의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신방을 와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신방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16절 하면 16절 다 같이 본문 16절 다 시작.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가 많았어요, 작았어요? 많았죠. 지금도 귀신 들린 자가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이 단어를 NIV 정어 성경에 뭐냐, demon possessed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 귀신들을 움직이게 했다.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했다? 움직였다. 예. 이게 demon possessed라는 단어인데,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이 귀신들을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말씀으로 털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털어. away. 밖으로 털어내는. out of. 밖으로 털어냈다. 네. 이게 바로 본문 말씀의 정확한 여러분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정체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분 이 사람들로 붙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악착같이 여러분 우리 인간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우리가 여러분 이 귀신들을 다 털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털어내야 돼요. 네. 안 털어내면요 그 귀신이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네. 그래서 찬송가 267장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랑 아는 것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사기의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 청년을 모아놓고 수수께끼를 내 자기만 아는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아까 말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뭐예요?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해답이다. 아멘.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이에요. 지난 주간에 멕시코 문성교사님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도 부목사로 15만 명. 예. 그거 여러분 부목사 되려면요. 요즘 말로 뭐예요, 여러분요? 촌지 돌려, 촌지. 뭘 써야 돼? 그렇지, 뇌물. 이런 거 막 써야 돼. 그리고 스펙이 뭐냐? 기본이 해외 유학이야. 해외 유학이 기본 스펙이야. 예. 그래, 거기서 새벽기도 총 담당이면 그 자리는 여러분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자고 일어나니까 어둠의 영에 딱 붙들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썼잖아요. 질병이라는 거 다 쓰니까 몇 가지 여러분 질병이 나왔다 그랬어요? 약 80가지가 나왔다 그랬어요. 80가지. 네. 그런 진단이 나온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그 고통과 그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자고 일어나니까 한순간에 또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총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멕시코에 가까이 가가지고 선교사가 여러분 선교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시험 들기 위해서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기도를 여러분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읽게 하고요. 또 때로는요 까닭 없이 목사 사모가 죽도록 미워지게 만들고요. 온갖 의심과 불신이 드는 건요 100% 사탄마귀 귀신의 역사입니다.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빠르게 우리는요 재빠르게 어디 해야 돼요? 119 돌려야 돼. 119 할렐루야.
119! 교회의 119는 누구예요? 교회의 119는 그렇죠. 목사와 사모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도 안 불러. 안 부르다는 건 아직도 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몽화 가가지고 내가 21일 작전기도, 금식기도 들어갔잖아요. 내가 10일째 되는 날 내가 쓰러졌잖아요. 10일째 딱 21일 금식 작전기도 들어가는데 10일째 여러분 완전히 그냥 녹다운이 된 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식을 하니까 물만 이제 마시다 보니까 이게 그 심장에 붙어 있던 돌이죠. 그 돌이 깨져가지고 내려오면서 이게 잘 내려와야 되는데 돌이 얼마나 뾰족해요. 내려오면서 여러분 장기를 갖다가 막 쑤시니까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다가 나는 119 2번이나 실려간 사람이에요. 전도사 때 한 번 실려갔지. 이번에 또 실려갔어요. 네. 금식하다가. 네. 119를 부르니까요. 5분 만에 시골이 오더라고. 와, 빠르게 와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119 불러야 되죠. 살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빨리 119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신방 가신 목적은 왜 갔어요? 장모님 살려주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 목사가 가정에 신방 가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워낙 바쁘시잖아, 요즘에. 그죠?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정권을 목회자에게 주어서 그리스도의 대사, 앰버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여러분 신방 방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저희 집은 작아서 좁고 지저분했어요. 또 뭐라더라? 뭐 프라이버시. 아이고 주여. 아니 목사가 볼 곳이 없어 남의 집 구경 가요? 예? 뭐 살림살이 보러 가요? 여러분이 못 싸우니까 못 이기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싸워주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려야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한번 따라하세요. 지혜로운 성도는 목사님의 신방을 자주 받는 성도다.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하면 뭐가 돼? 거꾸로 하면 안지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신방을 안 받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갈 때 그냥 가요? 기도하죠. 가서 또 기도해 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우리 예수님이 구경할 데가 없어가지고 베드로 장로 집에 구경 갔어요? 죽어가는 그 베드로 장로를 살려주러 가신 거예요. 그 덕분에 죄 본 사람이 갈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을에 집단으로 붙어있는 집단 귀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털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옷에 조금만 먼지가 묻고 옷에 조금 이 자국이 있으면 그렇게 막 잘 털잖아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귀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덕지덕지 막 붙어 있어요. 귀신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이걸 방치해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걸 모르고 살아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외우잖아요. 도적경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예.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해도요 몰라요. 왜? 영적 감각이 없었어.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힘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려면요 신방을 자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 여러분 제가 밥 사라고 말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그러면 오후 3시 하면 좋아요. 그죠? 그리고 밤에 8시, 9시 그때 다 먹으니까 지혜로워야 돼. 그러나 11시 잡는 것은 밥을 같이 먹자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17절 읽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연약한다는 말, 연약이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싶어요.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여러분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14장 38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그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같이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네. 그때가 여러분요 이제 이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심각해요. 왜? 내일이면 이제 내가 붙들려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에 지금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육신과 똑같이 입었기 때문에. 오직 했으면 여러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예. 심각하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1시간도 기도 못하고 콜콜콜 골아 떨어져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야 시몬 너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1시간도. 네, 정확하게 영어 성경은 1hour예요. 1시간, 1hour.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목사님, 나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 문제 앞에 나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바쁘지요, 힘들죠, 피곤하죠. 네? 그토록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소도에 말했잖아요. 인간의 원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흙, 질그릇, 재료가 톡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렇게 결단하고 했지만 또 깨져버려요. 40일 작전기도 20일 작전기도 거창하게 계획하고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며칠도 못 가서 깨지고 말아요. 정말 속상하죠? 우리 하나님은 더 속상할 거예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내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요. 질그릇 자체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다만 그 질그릇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꽉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질그릇 자체 힘으로는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질그릇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꽉 기름 부음을 채워질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창조적 능력이 그것으로부터 샘솟듯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꽉 채워진 상태를 충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동차를 보면 기름을 넣으면 여러분 만땅이라 하더라고요. 자동차 게이지 딱 보면요. 밑에는 L이라 로우라고 써놓고 제일 위에는 F가 풀이에요. 풀. 충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여러분요. 샘솟듯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요. 질그릇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요. 그때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상처들, 질병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전 700년, 750년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라시리라. 바로 그 사실을 바로 2000년 전에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 안에 머물 때, 주 안에 살아갈 때 약하지만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정복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